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 철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전에 서양의 현대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서양의 그 대표적인 개념들을 불교와 비교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소위 그 지혜를 비교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지혜를 소피아라고 할 수 있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바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소피아와 바냐를 비교하는 시간,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불교의 바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지혜라는 말을 참 잘 쓰는데 어떻게 보면 지혜는 불교의 전문 용어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지혜를 이제 바냐라고 하는데요. 그 바냐는 이제 한자죠. 근데 모든 불교는 이제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자에 해당하는 인도말이 있을 겁니다. 그 인도말이 프라지냐입니다. 프라지냐요. 이런 인도말이 한자로 번역될 때에는 두 가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음을 따는 경우하고 뜻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음을 따면은요, 프라지냐에서 빨리 읽으면은 반, 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바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음을 딴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한자 사전 찾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음을 딴 거니까. 이건 이제 음역인 거고, 뜻을 따면 어떻게 될까요? 뜻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물론 이제 불교만 지혜를 쓰는 건 아닌데 불교에서 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라지냐, 바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혜는 불교의 거의 고유 용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프라지냐에 대한 음역과 의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어원적으로 보면요. 인도말에서 지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안다는 거. 근데 이 프라라고 하는 표현이 재밌죠. 프라는 뭐냐면은 뛰어오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뛰어오른다. 그러니까 그 차원을 넘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뭐겠어요? 일상적 삶을 뛰어오르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냐에 대한 얘기가 됐죠. 그런데 이런 지냐와 관련돼서 나오는 용어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프라지냐를 했는데 이런 지냐와 관련돼서 나오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비즈냐나가 있습니다. 비즈냐나. 근데 여기서도 그냥 지냐 정도를 이제 I'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도말에서 위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 안다는 얘기가 되겠죠? 불교식으로 하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일종의 분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로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인식할 때에는 둘로 나눠서 하죠. 주관, 객관 또는 아와 아소라든 불교식으로 하면 능과 소. 그러니까 인식을 능히 하는 그자,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브젝트, 그 주관에 해당이 될 테고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능이 인식된 바의 것, 능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 그래서 능소, 주객 이런 식으로 일상적 인식은 나누어집니다. 주객, 능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로 나누어 알기 때문에 비지냐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프라지냐는 뭐예요? 그런 것을 뛰어오르고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별의 그런 것을 넘어섰으니까 뭐예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분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비지냐나가 일종의 분별적 지식이라면은 프라지냐는 뭐예요? 무분별지가 되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지혜라는 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 해자를 또 나누어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냥 통상적으로 다 지혜라고 볼 텐데 그런 지혜는 1차적으로 무분별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게 반야의 기본 내용입니다. 반야 하면 결국은 일상의 분별적 의식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무분별치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일반적 정의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분별이라고 했는데요. 비즈냐나와 또 대비돼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비즈냐티라는 게 있어요. 비즈냐티. 이게 뭐냐면요. 비즈냐나는 의식인데 정확히 쓰면 의식 작용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에서 주관적으로 의식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작용을 뜻한다면은 그런 의식 작용에 의해서 의식된 것이 있겠죠. 의식된 거. 그래서 이제 비즈냐나를 수동화시키면은 비즈냐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 내용이라면 이게 의식된 거죠. 의식된 거. 의식된 것은 뭐예요? 의식 내용을 뜻하죠. 의식된 거니까 의식 내용입니다. 이렇게 비즈냐나와 비즈냐티에서 의식 작용과 의식 내용으로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분류적인 건데 서양 철학적으로 쓰면은 이런 의식 작용은 주관의 관념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주관이 이제 관념화를 시켜가는 의식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철학식으로 쓰면은 이런 의식의 내용은 뭘까요? 의미입니다. 의미가 인식된 것이거든요. 의미가 의식이 된 것이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죠. 프라지냐를 한자로 번역하면 반야라고 하죠. 그럼 비즈냐나를 한자로 번역하면 뭘까요? 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번역하면요. 그러면 비즈냐티를 한자로 번역하면 뭘까요? 그것도 식입니다. 한자상으로는 이런 수동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다 식이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유식이라는 것 다 아시죠? 아주 불교사상에 아주 대승으로 보면은 중관 유식 딱 두 개가 중요한데 그 유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유식이라고 한자로는 쓰죠. 자, 그럼 질문하죠. 유식의 이 식자는 이식자입니까? 이식자입니까? 뭐겠어요? 밑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체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 식하면은 의식 작용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것도 이제 인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인도 말이 있겠죠? 어떻게 돼 있겠어요? 비즈냐나가 아니죠. 비즈냐티마트랍니다. 정확히 비즈냐티라고 돼 있어요. 즉, 인도 말을 비즈냐티마트라를 한자로 번역하니까 유식이라고 해서 식이라고 밖에 번역이 안 되지만은 그 식은 이 식이 아니고 이 밑에 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밑에 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의미라는 얘기죠. 예? 만약에요, 유식의 식자를 위에서 얘기하는 관념작용으로서의 식이라고 읽으면은 서양 철학과 대비시키면 그건 뭐라고 읽겠어요? 유식사상은 관념론이다. 이렇게 읽을 겁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불교학자들, 즉 영어권에 있는 불교학자들이 유식사상 하면은 아이디얼리즘, 그래서 관념론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누구도 의문에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아니라 원래 유식은 이걸 뜻하죠. 그렇다고 보면 뭐예요? 관념론이 아니라 유식은 의미론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요, 유식이 관념론이라고 그러면요, 이건 주관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관념론이 이제 주관주의가 되고 이 주관의 자아를 절대적으로 정립하는 게 관념론이거든요. 이게 불교인가요? 정반대죠. 유식이든 어떤 불교든 무아는 기본이에요. 무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불교가 아니죠. 즉 자아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해체하는 게 불교이고 유식이라면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만법 유식이다.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오직 식분이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식이 뭐냐고 하는 건데 위의 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냥 주관적 관념작용에 불과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아이디얼리즘 관념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된 것일 뿐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은 의미로 넘쳐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의미는 주관만도 아니고 객관만도 아닌 그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불교의 유식사상은 주관주의도 아니고 객관주의도 아니고 의미론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법유식은 세상은 의미로 넘쳐난다는 그것일 뿐이지 주관적 관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만법유식이나 유심을 관념주의로 읽는데 그건 아닙니다. 의미화라고 보고 따라서 의미를 달리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의 어떤 전환을 지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프라지냐를 얘기를 하면은 비지냐나가 나와야 되고 비지냐나가 나오면 이제 비지냐프티가 설명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죠.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는데 근데 좀 다르다고 했죠. 뭐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지식이나 지혜나 마찬가지인데 노하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이라면은 know why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혜라고 했었습니다. 즉 어떤 것을 안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그때 라이프에 얘기했죠.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 신진대사하면서 생식작용하고 진화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과학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식의 지식에서 추구하는 것은 유용성입니다. 왜? 방법과 수단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노하우니까. 근데 노 why가 되면은 라이프에 대한 지식일 경우에 생명체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왜 살고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얘기죠. 상당히 묵직하죠. 이것은 철학과 종교가 해주는 얘기입니다. 이 위의 것이 과학과 기술이 하는 거라면 이건 철학과 종교가 하는 건데 이런 식의 no why 그러니까 왜 사는가 하면은요 일단 범위가 유용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용성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성입니다. 왜 사는가에 대해서 답하려면요 인생이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 내 삶만의 문제가 아니죠. 인생 전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사는가라는 것은 어쨌든 내 인생은 뭐 몇십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전체로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가면요. 우주 전반에 대한 어떤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총체성이 반영된 세상의 이치에 대한 어떤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이치는 서양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인들은 도라고 했고 불교인들은 다르마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서양식 지혜는 로고스에 대한 분명한 암, 그것이 서양의 소피아라면은 불교의 지혜, 즉 불교의 프라지냐, 불교의 바냐는 뭐예요? 다르마에 대한 알미라고 볼 수 있죠. 다르마에 대한 알미인데 다르마를 뭐라고 한자로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음을 따서 번역하면 다르마, 달마라고 하는 것이고 뜻을 따면 뭐예요? 이치라는 뜻이니까 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불교식 지혜는 다르마에 대한 암, 다시 얘기하면 법에 대한 알미죠. 그래서 불교의 지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살려서요. 법, 소, 의, 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불교식 지혜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됐죠. 첫 번째 정의, 불교의 지혜는 무분별지다고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법, 소, 의지입니다. 뭐예요? 법에 의지하는 바의 그런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럼 법이 뭐냐는 거예요. 법은 여기서 다르마라고 했고요. 이 다르마는 세상의 이치라고 이때는 보셔야 됩니다. 근데 불교가 보는 세상의 이치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연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연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상이고, 무아이고,
그리고 고라고 하는 거. 지금 무상무와 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삼법인 떠오르죠? 법인이 뭡니까? 법에 대한 인이에요. 인은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이라는 얘기 뭐예요? 그걸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대표한다는 얘기예요. 연기법을 대표하는 본질적 특징. 무상무와 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연기임으로 무상무와 고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합쳐서 이 모든 것. 이러한 다르마, 즉 연기, 무상, 무와 고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 이치에 의존하는 그러한 지혜가 불교적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특히 저는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연기임으로 무상이라는 데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게 정말 세상의 지혜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죠. 연기한다는 얘기는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원적으로도 다 설명했지만요.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서로 상호 의존작용을 해서 세상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시면요. 연기한다. 즉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연기임으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무상이라는 건 뭐예요? 상에 대한 부적. 즉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연기임으로 무상이라고 한 것을 해설하면 이렇죠. 연기임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수히 많은 조건들 간에 서로 상호 의존하고 화합하여서 일어난다. 그 말이 맞다면 뭐예요? 현재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조건들이 계속 개입되겠죠. 그죠? 이렇게 수많은 조건들이 계속 개입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변화해 갑니다. 매 찰나마다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불변한 건 없죠. 이 영원불변한 것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을 불교는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상 사물을 크게 보면 일단 물질적인 게 있겠죠. 물. 근데 이 물질적인 거는 이렇게 끝없는 변화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성, 주, 괴, 공. 예를 들면 이렇죠. 제일 좋은 게 밤하늘의 별 같은 겁니다. 별. 우주 공간에 있는 성간상의 물질들이 어느 순간에 중력이 있는 쪽으로 뭉치다 보면은 그게 뭉쳐서 성이 되죠. 즉, 별이 성립됩니다. 근데 성립돼서 어느 정도 유지돼 갑니다. 지구 같다면 뭐예요? 지금 현재 40억 년 또는 45억 년쯤 됐다고 합니다. 현재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동시에 부서져 가고 있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파괴돼 가고 있다, 무너져 가고 있다, 부서져 가고 있다고 해서 살리면은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말이 루빠입니다. 루빠는 원래 무너져 가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색은 뭐예요? 색깔이 아니라 이때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즉 불교인들은 이 세상의 물질을 루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보시면 아주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이 순간에도 지금 무너져가고 부서져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별로 돌아가시면요. 어떤 별이 성립해서 일정 기간 유지되면서 동시에 파괴되어 가다가 언젠가는 폭발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공간상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건 별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그 물체 같은 것도 성립이 돼서 일정 기간 유지되죠. 이 분필만 하더라도 일정 기간 유지는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얘는 파괴돼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해체되면 어떻게 해요? 공간상에 흩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면 다시 어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또 모이면 어떻게 돼요? 또 성이 되죠. 그럼 또 머물다가 괴하다가 공간으로 또 흩어집니다. 그러면 또 성주, 괴공, 성주, 괴공 계속되죠. 순환적 끝없는 반복입니다. 무상하죠. 영원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체를 보시죠. 우리의 육체나 신체, 유기체 이렇게 보면요. 모든 유기체는 태어나죠. 태어나서 늙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늙는다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서양 사람이 더 잘 표현하는 건데 How old are you? 몇 살이에요? 그러죠?
올드로 묻죠? 그러면 이래요. 3 years old. 그러면 3살이라는 거죠? 근데 3살이면 올드입니까? 그렇다고 3 years young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태어나서 1살이든 2살이든 올드 된 거예요. 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늙었다고 그러면 한 60, 70대야 늙었다고 그러는데 3살, 4살도 올드입니다. 4 years old, 5 years old예요. 올드.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늙어가는 거죠. 2살짜리든 3살짜리든 80살이든 90살이든 다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냥 늙지 않죠. 아쉽게도 반드시 병 들어가면서 늙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너무 병 안 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이 들어야 또 건강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끝없이 경계를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가죠.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또 하나의 또 생로병사가 이어지죠. 그 윤회입니다. 그래서 또 생로병사가 이어지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도 그렇게 돼요.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생하죠. 한관념. 1차 생각이 생하면 어떻게 해요? 얘도 주합니다. 한 생각이. 예? 주하다가 지금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볼만하네. 그래서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유지됩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시계를 딱 보더니 연속극 하는데 하고 돌립니다. 딴 생각이 들죠. 연속극이 더 재밌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훌륭한 강의 재밌다라고 한 거는 소멸됩니다. 연속극이라는 생각이 또 생해요. 근데 연속극에 만족하세요? 보다 보면 뉴스 시간이야. 그래서 또 돌아가요. 채널 또 돌려요.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이 기간이 마음의 소위 그 일념의 정주기간을 뭐라고 하면 1차나라고 그래요. 오늘날 환산해보면 0.15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아주 짧게 쓰면 찰나지만은 결국은 주기간은 있죠. 어쨌든. 짧으면 찰나고 어떤 건 몇십억 년 가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계속 이렇게 돈다면은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돌다 보면 공간이 흩어져 버리고 죽고 소멸하잖아요. 반드시 여기 거치잖아요. 싫죠?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계속 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속. 이거는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실상 차원에서 보면 이 모든 거는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무주입니다. 머물 데가 어디 있어요? 찰나적이기도 하고 몇십억 년이나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공사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의 주가 있더라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주죠. 계속 도니까. 근데 우리는 심정적으로 공사멸을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남고자 합니다. 뭐예요? 무주와 주 사이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실상은 무주지만은 우리의 심정은 계속 남고 싶은 겁니다. 계속. 실상은 머물 수 없는 그게 실상이지만 우리는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뭘까요? 이건 실상이죠? 근데 얘는 왜 머물려고 그래요? 실상을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그래요. 실상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무지를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무명을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보면 이것은 어리석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어서. 왜? 실상을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분명히 조만간 공사멸의 단계가 간다는 게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지금은 주하고 있어. 주하고 있어. 계속 그러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건 어리석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석으니까 뭐가 나와요? 저렇게 주하는 것에 지나친 욕망을 일으키죠. 그래,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금덩어리 이거 계속 있는 거야. 내 거야. 예? 이런 소유와 집착을 통한 탐욕으로 가는 겁니다. 탐. 그런데 이 탐욕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죠. 그냥 여기서 주에서 그냥 머무른다면 아마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공사멸 해서 또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이 기분 나쁜 것을 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은 분노예요.
열받는 거죠. 왜 이래? 왜 채울 수 없어? 게다가 탐욕이 있으니까 내 건데 누가 가져가? 너 왜 그래?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치가 탐을 낳고 탐이 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탐진치가 뭐예요? 인생을 말아먹는 세 가지의 독소라고 보죠. 이 삼덕이 뭐예요? 이게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번뇌. 그죠? 그러면 이 실상에 대한 완벽한 자각이 뭘까요? 그게 바로 반야이고 지혜죠. 그러면 불교적 지혜의 반대말은 뭐예요? 번뇌예요, 한마디로. 지혜의 반대가 번뇌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그 서양식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서양식 지혜를 얘기할 때 이랬죠. 서양 고대에서의 지혜는 바로 이데아를 하는 어떤 에피스테메다. 그래서 독사와 에피스테메를 구분했었죠. 에피스테메. 뭐라고 했어요? 에피스테메는 이데아와 같은 어떤 원형을 인식하는 능력이 에피스테메고, 독사는 억견이라고 했죠. 억측. 즉, 감각적인 억측이라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그 이후의 용어로 얘기하면 이것이 감성이라고 하면 이건 이성에 가까운 그런 겁니다. 감각은 지각각이니까 서로 억측을 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세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이 에피스테메는 인간의 지혜였잖아요. 뛰어난 철학자의 지혜일 텐데, 인간의 지혜인데, 이제 중세 기독교 시대가 되면 진정한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인간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라고 낮춰잡고, 진정한 지혜는 신의 지혜가 됩니다. 그 신의 지혜가 사피엔티아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신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사이의 충돌. 그런데 신의 지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이성의 것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이성이 라티오입니다. 즉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그냥 합리적 이성에 의한 그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지혜, 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초월적이고 엄청난 지혜, 전지전능한 그 지혜는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 피데스. 그래서 중세는 어떻게 돼요? 제가 설명했죠. 이성과 신앙이 갈등 관계에 놓인다고 그랬죠. 갈등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중세는 카톨릭이 지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이 우위지만은 이성의 어떤 가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카톨릭은 이제 주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에 비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게 이제 개신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이성 범위 내에서의, 그러니까 신앙 범위 내의 이성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이성화되다 보니까 이성을 가진 자들이 지배를 하죠. 즉 카톨릭 사제들이 천년 지배했다. 마음에 안 든다. 평신도 위주의 어떤 새로운 교회. 그게 뭐예요? 개별 신도들이 큰 권한을 갖는 그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 신앙이 중요해지죠. 이제는 이성과의 긴장이 아니라 이성을 아예 뭐 배척까지는 아니래도 거의 이제 무시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신앙 위주의 기독교가 되는 건데, 어쨌든 분명히 이성과 신앙의 긴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대가 되면은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이 신처럼 어떤 세상을 지배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지배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창조 능력 때문이니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사유 능력, 이성 능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것, 그런 이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나리즈라고 했습니다. 소위 지식, 인식 그런 것이 이제는 뭐와 연관이 돼요? 파워와 연관이 된다고 그랬죠. Knowledge is power. 지식은 곧 권력이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서양 고대적 지혜의 핵심은 분별입니다. 식별이에요. 나누는 거. 왜? 에피스테미를 통해서 이데아와 그것의 복사물, 그리고 본체와 현상,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의 것과 한가되게 사라지는 가상의 것,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눠서 식별할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분명히 분별력이죠. 이렇게 되면 중세는 어떻게 돼요? 이성과 신앙에 대한 긴장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신의 존재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이 피조물한테 가해주는 것, 그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창조를 통한 은총인데 그건 바로 지배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는 결국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런 지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소위 중세적 지혜의 핵심은 바로 은총이지만 동시에 지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대가 되면 그야말로 파워 게임이죠. 파워가 되는 겁니다. 이 권력화되는 거죠. 모든 지식은 권력을 향해서 가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정점이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보이는 분별 지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서구적 지혜, 소피아의 함축된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서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보면 좀 지나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불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탐진치 삼독을 얘기를 했죠. 어떻게 걸려들 것 같아요? 이 분별이 심화돼서 단순한 식별이 심화돼서 분별이 강화돼서 사람은요. 분별을 하게 되면 분별에서 머물지 않죠. 분별은 두 토막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선별하죠. 그 중에 하나를 붙잡습니다. 즉 선과 악이라는 식으로 나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잡은 다음에 하나를 배제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분별이라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권력화되고 폭력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성적 식별력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것은 불교식으로 보면 어리석음, 치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불교는 그 실상에 있어서는 무분별이잖아요. 아까 우리 반야의 기본적 정의를 했지만은 분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연기임으로, 즉 무수히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의존하여 성립함으로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즉 자성이 없다. 근데 이런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비어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연기임으로 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이 맞다면 어떤 것도 실체가 없으니까 집착할 만한 게 없고 둘로 나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기, 공은 무분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 그런 실상을 모르는 게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식별과 분별이 과도화되다 보면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불교적 실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분별이 무분별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기독교인이 보면 이 지배를 은총이라고 설명하지만은 결국 다스림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은 다 지배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지배가 과도화되면 특히 이런 지배를 인간이 수용해버리면 이것이 극단화되면 뭐가 될까요? 탐의 문제로 갈 겁니다. 지나친 욕망이 되는 거죠. 과도한 욕망. 채워지지도 않으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탐욕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이 탐욕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 질서에 잠복된 지배의 것이 인간한테 투영되면 분명히 탐욕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적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이런 권력, 파워의 문제가 지나치게 극단화되면 뭐가 되겠어요? 분노를 유발합니다. 왜? 권력과 권력이 충돌하면 그거는 분노밖에 나오는 건 없어요. 그 분노가 뭐예요? 진이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서양에 대한 다소 지나친 해석일 수는 있는데 불교적으로 본다면은 또 불가능한 해석만도 아닙니다. 즉 단서를 붙이면은 서양적 지혜는 결국은 분별 지혜 권력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도화되고 절대화되고 지나칠 경우에는 치탐진이로 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번뇌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번뇌가 사라진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입니다. 이렇게 번뇌가 열반으로 간 그런 지혜를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소위 그 유식불교, 아까 유식 얘기했는데 유식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전식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식 지죠. 뭐예요? 우리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그 의식을 돌려서 어디로 갑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알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알라의식을 뜻할 수도 있고 또 폭넓게 보면 말라식, 뭐 의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건 설명하지 않고 언젠간 아마 자세하게 유식에 이걸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보시면요. 그냥 여기서는 우리의 통상적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잘못 걸렸을 때 바로 번뇌를 유발하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지혜. 반야라든가 어떤 궁극의 무분별지라고 하는 그쪽으로 넘어간 거. 그래서 거의 열반의 경지에 간 거. 그것을 전식득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이런 탐진치가 이렇게 지혜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전식득지의 이 지를 소위 그 반야 사상에서 보면 이 지혜는 이제 반야라고 표현될 텐데 결국 뭐라고 하더라도 반야의 내용은 제가 그랬죠. 분별지라고 됐어요. 그러면은 번뇌가 반야로 가서 번뇌가 소멸돼서 열반에 간다는 얘기 뭐예요? 분별지가 무분별지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전식득지를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질문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별하면 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번뇌를 유발하니까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반야의 단계로. 무분별의 단계로 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여기서 끝나면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무분별에서 끝나면 뭐예요? 그냥 무분별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후득지라는 게 있습니다. 후득지.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지 다음에 무분별지고 거기서 더 나가면 뭐예요? 후득지가 있어요. 후득지. 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후득지라는 얘기는요. 후득지입니다. 이게 불교적 지혜에 관한 네 번째죠. 첫 번째는 무분별지라고 되어 있고 불교지혜는 두 번째는 법소의지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전식득지라고 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후득지. 결국 불교적 지혜의 가장 완성태라고 할까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후득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득도 이후의 지혜라는 겁니다. 득도 이후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 유분별지가 있죠. 즉 분별을 하잖아요. 우리가 번뇌망상 속에서 분별하면 살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득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분별지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득도했다는 얘기예요. 득도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득도 이후에도 뭐가 있어요? 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지일까요? 유분별지입니다. 이상하죠? 불교는 분별을 타파해야 될 것 같은데 외려 마지막에 가면 다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분별은 어떤 분별일까요? 득도 이후의 분별이죠. 득도 이전의 중생의 분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득도 이후의 보살과 부처님의 분별입니다. 보살과 부처께서도 분별한다는 거예요. 뭘 분별하겠어요?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듣는 거예요. 아니, 아파하는 자의 것을 들으려면은 분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분별이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안 아프고 분별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걸 해소해 준다는 얘기는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분별이 상징한 거죠. 득도 이후의 분별은 뭐겠어요? 자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거는 중생이 하는 번뇌의 짓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의 분별은. 그럼 이게 득도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지혜의 단계를 갔다는 얘기죠? 그죠? 반야의 단계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돼요? 후득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후득의 분별지. 근데 그건 자비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불교에게 다 한 겁니다. 우리 중생이 번뇌망상에 살지만 지혜를 통해서 자비가 됐었을 때 특히 대승 같은 경우는 지혜와 자비가 대승의 그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데 자 이거를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하이데커 설명할 때 할 텐데요. 선사시기도 설명은 어떻게 돼요? 이 번뇌 중생의 유분별지 뭐예요? 사는 산이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는 산이지 물이야 하는 그 분별의 단계. 이건 뭐예요? 사는 산이 아니에요. 그죠?
득도한 거예요. 산문에 들어서 선을 하는 겁니다. 여기 가면 어떻게? 산은 역시 산이라는 거예요. 그 역시가 뭐예요? 중생과 세간의 저자로 다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비를 통해서. 이것이 또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있죠?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금강경의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이것도 여기에 딱 걸려듭니다. 보세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해석하면 이게 말장난같이 들려요. 보세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또 일어나 생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주면은 생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근데 여기 또 생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뭐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여기 1번의 번뇌 단계는 뭐예요? 유주심이죠. 머무는 그 마음을 해요. 그래서 번뇌망상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득도 지혜 단계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죠. 그런데도 마음은 내. 어떻게? 자비의 그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뭘까요? 자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혜의 마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반야라고 하는 지혜가 자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지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미의 뜻이에요. 반야바라미는 그 자체가 자비를 함축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불교식으로 보면 뭐예요? 응무소주 하는 그 마음이죠? 무주심이죠? 무주심을 줄이면 뭐예요? 무심이라는 얘기예요. 응무소주 여기까지는 무심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은 뭐예요? 진심이라고 볼 수 있죠. 불교에서 이런 얘기 있죠. 무심이 진심이다. 근데 무심은 그냥 진심되는 게 아닙니다. 무심은 자비라고 하는 매개가 없이는 절대로 진심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은 바로 자비심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무나 무분별에 또는 무주심에 머무는 이상 불교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볼 수 있죠. 중간에 자비가 매개될 경우에만 무심이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심진심하면 이게 선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자비라는 매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구식 지혜가 가진 문제, 분별과 지배의 권력이고 이게 과도화되면은 치탐진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knowledge based society, 지식 기반 사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은 어떻게 지혜 기반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 지혜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를 얘기한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한 무분별지, 그리고 법소의지, 전식득지, 그리고 후득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특히 이 후득지란 뭐예요? 그 지혜는 언제나 자비를 수반하는 지혜죠. 자비를 수반하는 지혜라는 얘기는요. 그 어떠한 지배와 권력도 잠복되지 않은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진짜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분별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식 기반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지혜 기반 사회의 지혜는 뭐예요? 서양에 잠복되어 있는 지혜에 잠복되어 있는 지배와 권력을 내려놓으면서도 자비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바로 지식 기반 사회에 이러한 수많은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상당히 좀 서양을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소 과도하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은 불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해하는 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다 같은 지혜지만은 불교적 지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사회의 대안적 지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